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계절을 우리는 짧지만도 놓칠 수 없습니다. 가을은 모든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말까지는 좀 남았습니다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그 모든 기독교인에게 전할 말씀을 오늘 다시 제가 대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것은 벌써 많은 세월을 두고 그 바울이 설교한 것은 미래를 두고 한 것이죠. 100년 대계가 아니고 수백 년 대계, 1000년이 넘는 그 대계가 되겠죠. 그런 긴 역사 안목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천여 년, 한 200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그 시대의 말씀이 되겠지요. 몇백 년 전에 이 지구상을 향하여 전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에 다시 역사를 조명하면서 현 시대를 비추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또 실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4장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그때부터 몇백 년 전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오늘날을 두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입을 열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귀를 쫑긋이하고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4장을 펴놓으시고 몇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세에 흥청망청 유람이나 관광이나 오락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이 설교한 것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오네. 고통하는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희희락락 즐기는 것고 배부르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은 고통의 때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 고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것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열성파인데 왜 저럴까? 사람들은 거기다 채점을 아주 낮은 점수로 내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잘 믿는 사람이 고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최저 점수, 고통과 고난의 점수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주일을 성수했고 11조를 잘 내고 전도도 잘하고 구역 예배도 잘 인도했고 선교도 몇 번 다녀왔고 내가 교회당을 몇 개 지었고 내가 부흥회를 얼마나 달력하면 굉장한 나는 부와 귀를 누리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평안한 일생을 보낼 것이다.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모두가 안녕하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지요. 고난의 때가 이르니 고통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 팔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하여 복음과 함께 겸하여 고통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 깊이 읽으면 다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사람은 지금 초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라고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말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대강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같이 비교 견주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자기가 최고라요. 자기에 대해서 끔찍히 여깁니다. 잘 살렸고 건강하렸고 오래 살렸고 예쁘게 하렸고 모든 걸 투자합니다. 돈을 다 투자하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지요. 무엇이든 다 합니다. 구원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 돈을 모으고 돈을 얻으려고 돈을 챙기려고 사기를 치고 모함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뭐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자랑합니다. 돈만 있으면 남의 앞에 갔을 때에 그런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배가 불뚝하게 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라고. 그런 계층별로 다 다르게 했습니다만 뜻은 다 똑같지요. 돈 자랑합니다. 내는 얼마나 저축이 되어져 있고 부동산 얼마나 가지고 있고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에 무엇을 투자했고 여부 돈 자랑이라 돈 자랑. 교만하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돈 있으면 교만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곳을 보면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무시합니다. 밟습니다. 비방합니다. 성경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방하지요. 그 다음에 또 특징,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뭘 우리에게 좋은 것 남겨준 일이 있느냐? 돈을 많이 주었느냐? 무엇을 주었느냐?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켰느냐?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부모를 비하해 버립니다. 낮추어 버립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서울의 유명한 인류대학 학생들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았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모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느냐? 돈, 가진 재산 다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 우리 부모가 63세까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재산을 다 내게 상속해주고 그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먹물이 가장 새까맣게 든 우리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죠. 그게 무슨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모시는 정신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라요. 감사란 말은 다 사라졌어요. 감사 없지요. 그 다음에 기독 신자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 안 합니다. 거룩이라고 뭡니까? 물과 기름이 싹 경계선을 긋고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딱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와 세상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바깥에 문화, 바깥에 제도 방법이 교회 안에 강대상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각종 예배, 제목은 찬양 집회, 몸 찬양 집회, 특별 집회. 그들의 변명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할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보라. 무엇 프로그램 한다. 그들이 잘 아는 가수, 연예인을 불러다가 무대에 세우고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에 타락한 노래를 세우고 그들이 사용하는 휘황찬란한 무대 장식을 하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바깥하고 교회는 엄연히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지 아니하며 안 거룩하면 절대로 개인 생활에 가서는 거룩이 많이 있겠으면 그 전체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거룩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거룩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채찍을 만들어 회초리로 다 두들겨 패고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교회 안에 비거룩이 들어오면 안 되지요. 사회에 어떤 아무리 좋은 거 인기 있고 값어치 있어도 그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채찍으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산 집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호되게 그들을 휴방해 버렸습니다. 내 집은 아버지 집이요 만민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요? 다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보세요.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무정하며 정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형제님 하지만은 속에 정은 없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보세요.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져 버리면 특별히 돈 문제와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거기는 칼부림이 납니다. 그게 무슨 놈의 정이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지요. 정이 없으니 원통함을 풀어지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 찬물과 기름하고 딱 갈라져서 생활을 하는 것이 현 시대의 실정입니다. 모함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바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모함 아닙니까? 덮어 씌웠어. 나는 잘되고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모함하며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하며 아주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워요. 아주 여우보다 더 사나워요. 늑대보다 더 사나운 이 시대에 겉으로는 온화해 보여도 그런 사건이 딱 개입됐을 때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정이 없으며 못 참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은 안 좋아합니다. 선은 벌써 그건 다 땅속에 매장되고 없어진 지가 벌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배신합니다. 그냥 돌아서 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오늘 확 돌아서 버립니다. 아주 급하며 아주 자기가 최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쾌락. 지금 가을이 되었어.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단풍놀이 가고 전부 쾌락을 그냥 자연을 단풍을 구경하고 바다를 구경하고 산야를 즐기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때문에 쾌락. 모든 쾌락을 즐기는 방갈로로부터 이제 집들이 모든 유명지에 관광지에 질비하게 깔렸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빛이 없는 곳입니다. 쾌락만 즐기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조명 아래서 사람이 만든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거룩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막 은은하게 깔려나가지요. 키보드와 전자 오르간이 온 웅장한 교회에 은은하게 음악이 찬송가가 은은하게 울려나갑니다.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와 사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양은 전부 경건해요. 경건해요. 경건. 경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미션 스쿨 개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 그 학교에서 경건의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냐? 말씀 중심 시간입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경건 아닙니까? 경건의 훈련, 말씀 훈련.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입술로는 성경 구절도 잘 외웁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졸졸졸 외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있는 자에게 능력이 안 나가,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없다 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또 그것도 부인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이렇게 오늘 세상이 사랑, 정, 부모 거역,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이런 자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그 환경, 그 분위기, 그 장소에 돌아서 나오라. 그거는 빛이 없는 곳이요 죽음의 장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돌아서 나오라. 그래놓고도 바울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설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자에게 그 사람은 바르게 살렸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핍박이 온다 이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자신도 겪었을 겁니다. 핍박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2사도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고 방 안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옥에서 옥살을 당하고 못방석을 걸어가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나라의 정세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핍박을 받을 각오,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욕 많이 얻어먹는 그게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고 잘 된다, 출세했다, 많은 사람이 박수 받는다. 그것이 독입니다. 독.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는 박해, 핍박, 고통, 고난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말세에 산다고 하는데 말세는 더욱 그렇다는 거랍니까? 속이고 썩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알면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알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이 올 것인가? 왜 그래 왔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디모데 보고 말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하지요. 모르고 면장을 하다가는 그 멸이 어렵게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구절, 어쩌면 한 단어 가지고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갓난아이입니다. 젖을 사랑해야 되고 신령한 꼴을 우리는 그리워야 되고 신령한 꼴을 먹기를 스스로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점점 자라가면 우리 성화라 그러지요. 어려운 말 성화되어 가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꾸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것은 읽으면 읽고 말면 많은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예수님 나타날 그 시기를 두고 엄하게 너에게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 우리 교회 사역, 기독교인의 사역, 특별히 교회 단체의 사역의 첫째가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 사역, 말씀 운동입니다. 이 앞에도 여호사밧 왕을 들어서 말했지요.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가르치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보급시키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라요. 다른 거 제껴 놓지 말라요. 사도들이 그랬지요. 초대교회에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데에 안수 집사들, 집사님들이 그래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면은 기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뒤집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도망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복음화 길을 여는 것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주제입니다. 말씀 최고의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기적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는 웃으로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벽을 고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전부 웃으로 오는 보너스입니다. 그것이 보너스이지 말씀 사역, 생명의 그런 말씀 사역. 그 마지막 때 또 뭐가 있느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안 들어요. 생명의 말씀, 성경 많이 들어본 건데 하고 귀를 딱 막아버려. 설교 안 듣지요.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많은 스석을 두고 밖에 나오면 스석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바깥에 세상 그리고 TV에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게 최고라. 교회 따분한 목사 설교보다는 그게 더 좋아. 많은 스승을 두고 말세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가 가리웠어. 진리를 듣지 않고 돌이켜 허탄하니까. 이거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고 기독 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허탄한 거 좋아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진리를 말하면 얼굴을 돌리고 귀를 돌려봅니다. 허탄한 거 그게 좋은 거라요.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선포하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18절까지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답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 그래.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위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